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중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의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거기에 대한 징계의 결과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하와를 꼬드겼던 뱀도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찰로 말미암아 18절 말씀 나가보면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 대다수가 나 하나쯤이야 라고 평범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보면 그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말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의 동산에서 하와의 실수로 아담이 문제가 되었고 또한 아담은 자기의 부인 하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로 땅까지도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꼬드겼던 뱀도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해보면 나 한 사람의 불찰과 나 한 사람의 잘못과 나 한 사람의 실수로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비록 나 한 사람의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나 한 사람이 얼마만큼 대단한 존재인가를 각성하며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상고해 볼 때 아담과 하와의 불성실한 태도는 어디에 나왔어요? 믿는 자의 삶을 바로 이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단지 현실적으로 보여진 것만 집착했지 내일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현 시대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저 위에 정치를 하는 정치인에서부터 밑바닥에 이르는 서민의 일까지 오늘 현 시대를 바라보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생각하고 순간적인 안일과 순간적인 안욕과 순간적인 편안함과 순간적인 기득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을 보면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고 죄라는 놈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 터서 우리를 좌우지우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혼탁하고 혼돈 시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생명이기에 어떠한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내다보고 우리가 바라며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꿈꾸는 꿈은 현실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일을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는 자의 삶에 대한 꿈을 위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어떠한 꿈을 꾸어야 할까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너나를 떠나서 모두가 꿈을 꾸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현실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꿈도 희망도 비전도 없이 무미 건조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내일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살지 않습니다. 단순히 오늘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이야 망하거나 말거나, 우리 후손들이야 망하거나 말거나, 나만 배부르면 된다, 나만 편안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러한 불성실한 오늘 본문 말씀 배경에 아담과 하와처럼 불성실한 삶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유가 있다면 현실적인 사회적 현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현상적인 입지에서는 꿈도 희망도 비전도 없는 눈앞의 현실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늘로 머리 든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사고와 생각이 아니고 본질적인 근본 체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성경 말씀 배경에서 에덴의 동산의 하와에게 뱀이 꼬드겼던 것처럼 사단 마귀라는 불청객이 찾아와 현혹하고 또한 풍상모략을 하는 전략과 전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대다수가 이렇던 인생 삶의 불필요한 불청객의 간섭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기분 좋아요. 순간적으로는 멋있어요. 남들보다 위대한 것 같고 남들보다 멋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을 볼 때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하여 하와를 어떻게 꼬드겼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깨뜨리는 그러한 말로 꼬드겼을 때 하와는 거기에 현혹됐습니다. 무슨 말에 현혹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에 현혹됐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된대요? 왜 사기꾼에게 당해요? 왜 사기를 맞나요? 이렇듯 오늘 본 말씀 배경에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던 것처럼 그러한 꼬임에 넘어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 하면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하면 네가 멋있어져,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 네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아, 여기에 현혹됐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이건 희망도 소망도 아니에요. 오직 이것은 욕심이고 이것은 교만이고 이것은 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험악한 이 마지막 시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패망의 길은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인생 삶에 크나큰 타격이 된 거죠. 이게 인류 역사에 불찰이 된 겁니다. 이러한 삶의 생활에 타격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꿈도 비전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말로 불필요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 꼬둠에게 넘어가서 우리는 오늘날도 자그마치 몇 천년 흘른 인류의 역사에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꿈이란 삶의 원초적인 본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생각이란 기본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생 삶의 근본적인 본질은 희망이라는 비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를 성취하겠다는 꿈을 갖는 데서부터 성립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원초적인 역사적인 밑바탕에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삶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현실의 부유함과 현실의 안위함과 현실에 안주하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적인 상황 여건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극복하여 이겨나가서 내일의 비전, 내일의 소망, 내일의 꿈을 가지고 저 천성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대요. 힘쓰고 애쓰고 주력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유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형의 악이란 철학적인 사고가 아닌 형의 상악이란 고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 천성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원대하고 희망찬 비전의 날개를 펼치면서 도약하고자 하는 인생인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는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희망과 자기의 소망을 성취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믿음에 소망하며 눈앞에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은 내일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말로는 천국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러죠. 근데 천국이 뭐예요? 정말로 천국을 간다고 말한다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요? 천국 가면은 신앙이 되어 있습니까? 천국 갈 만한 확신도 없으면서 천국 갈 만한 신앙도 없으면서 남들이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나도 믿어,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직분자야, 그러니까 천국 갈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올라왔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자리 잡아 말씀이 우리 육부에 새겨져 그 육부에 새겨진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로서 꾸어야 할 꿈이 과연 어떤 꿈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꿈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내일의 비전을 현실화하겠다는 마음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헛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망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을 꿨다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내가 꾼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자신의 꿈을 성취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꾼 꿈을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현실화시키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투지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꿈이란 뭘까요? 성경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이 아닌 착각이나 환각 상태라고, 현실을 떠난 사고라고, 마음의 지향을 잃은 것을 말한다고. 국어사전에서는 명사로 말하는데 잠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대다수 꿈을 꿨다면 뭐예요? 잠잘 때 잠 속에서 일어났던 현상을 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이 아닌 착각이나 환각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하는, 인생의 삶에서 말하는 꿈과 비전과 소망과 희망은 이렇듯 사전이나 학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꿈을 꿨다. 그건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 걸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 속에서 꾸어진 꿈은 현실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마음을 가지고 계획한 꿈은 내가 노력함에 따라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싸워서 이겨나가야 이루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현상적인 논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신앙적인 산만에서 인간 삶의 생활화를 이루어 나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표한 걸 이루고자, 그 전제 조건을 성취하고자 마음을 다잡으며 노력하고 주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꿈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꿈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특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과 짝하면서 육신적인 쾌락의 포만감을 최고수로 알고 살아가는 꿈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꿈이에요? 육신적인 꿈이에요.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명예관세 얻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며 내가 거들먹거리고 목에다 힘주며 군림하겠다는 꿈입니다. 그건 헛된 꿈입니다. 그거는 저 천국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끝납니다. 아무리 명예, 권세, 부귀, 영광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현실에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잘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대통령들 보세요. 한순간 하늘의 나라가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면서 오늘날 현실적인 뉴스를 보면 깜방에 들어가서 죽을 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이룬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꿈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꾸는 신앙의 꿈, 믿음의 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모르는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축복, 멸망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을 꾸자는 겁니다.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희망을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조건을 그냥 단순하게 꿈만 꾸지 말고 현실화로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젊었든 힘이 있든 없든, 배웠든 안 배웠든 내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믿음의 신앙적인 척도로 돌입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저 천국을 지향해야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는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꿈은 다르죠. 학술적인 논리로 생각할 때 삶에 대한 꿈이 동일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 삶을 지향하는 꿈은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환상이나 착각은 깨어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현실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삶의 꿈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삶의 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승화되어 삶의 생활 전반에 사실화되도록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술적으로 말하는 꿈이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상일 수밖에 없겠지만 믿음의 생활에서 말하는 꿈은 허상이 아니라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각자의 꿈을 현실로 전개해 나가는 형이 사학이란 철학적인 학술적인 논리에 속아 믿음의 삶의 꿈을 포기한다면 구원받았던 것조차도 물거품 돼버리기에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믿는 자로 세상 논리에 젖어서 나 자신의 잘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철면피디가 돼버렸으니 회개한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적인 삶으로 나간다고 말할지라도 미안하고 섭섭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기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형의 악이는 철학적인 학술적인 논리에 매료되어 형의 상학이는 고차원적인 신앙 삶의 생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은 내일이란 미래를 지향했던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꿈을 꿔요? 속된 세상에서 썩어 문드러질 현상적인 것에 매료되어 고린도서에서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썩을 멸류관을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이란 두 글자를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부귀 영광과 명예와 권세에다 두고 있으니 믿는 자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왜요? 믿는 자의 성공은요 세상의 부귀 영광이 아닙니다. 명예 권세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성공, 석세스란 이 말은 저 천국 영생의 복락이라는 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직분자가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생명구원 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나 자신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진리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저 천상에 원대한 꿈을 꾸다가 마지막 날 주님 영접하고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받고 축복받으려 승리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